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일날 저녁에 지금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네 가지 자세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자세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둘째는 간절하게, 셋째는 믿음을 가지고, 넷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자세를 다루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소중하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다, 열심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거룩함이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질투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도 네 가지 기능이 있죠. 근데 그 네 가지 기능이 예배, 또 이렇게 봉사, 또 전도, 교육, 양육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가지의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른 기능들은 예배가 저절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지면, 제대로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부수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예배가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그 다른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굉장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투.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 삼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뒷받침을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설 때는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또 혹은 시온산, 요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혹은 시온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자신의 이제 이름을 두고 계신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이 너희는 개인이 아니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수로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의 공동체, 이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동일한 질투를 가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뒷받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이 교회에 대한 질투가 있었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자신의 생애를 걸었던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좀 살펴볼 건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그러니까 당신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가 혹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질투를 가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읽었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질투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뒷받침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는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헌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특별히 그 먼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내 이웃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은 먼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는 분들 삶을 보면은요, 그분들의 삶이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본다.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요, 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정과 열망인 거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삶을 무한정으로 이렇게 뒷받침하셨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어떤 목적이 있느냐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위한 본보기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은요,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9절.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부르신 자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델 삼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형용, 형상, 그 영광 이런 걸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장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또 그 장자 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제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길로 오른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갔다라는 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속하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인도를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수가성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 적지 않은 어떤 대가를 이렇게 치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에서 이 수가성이 그렇게 가깝지 않은 지역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일,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들의 편견을 맞닥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수가성을 지나간다라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라는 것이 참 마뜩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도 뭐 예수님이 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이렇게 갔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게 이제 그 수가성 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지나갔던 거죠. 이런 걸 봤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영광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대가도 치르고 갔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요, 개념은 남아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들은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편견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편견과 어떤 뭐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면은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기꺼이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순종의 삶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정한 어떤 뒷받침이 있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투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러한 것이 개념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씨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을 뒷받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동일하게, 원리는 같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향한 질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 이면에 그 예수님의 바른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있죠. 뭐 하나님 영광도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따른 부스러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나도 좀 묻혀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묻혀간다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영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도 복음이 90%예요. 근데 섞인 게 한 10%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에 90%니까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복음을 90% 따라 살아가지만 나머지 10%를 내 뜻을 이루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에는요. 그 10%가 나에게는 100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섞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섞으면은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100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100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90%내 영광 10% 이게 아니었다고요. 온전하게 100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을 읽었잖아요. 그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주님 자신이 그래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늘 100%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00%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고 동시에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혼합주의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이 혼합주의는 그 내 뜻이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주권자이고요 하나님은 조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어지면 실상은 뭐예요? 내 영광이 초점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권자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이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앞선다라는 사실을 늘, 그리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질투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호 뭐랄까요? 교차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잖아요. 그랬더니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죠. 그랬더니 보세요, 8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되죠? 9절에 그렇게 되어지는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먼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채우시는 거죠. 지극히 높으셔. 근데 그 지극히 높이는 게 보좌 우편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임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위치죠. 그래서 보좌 우편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니가 계시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 이것이 최선의 삶이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느냐면 요한복음 17장은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셨던, 근데 이 기도는 그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그 대제사장적인 어떤 기도의 그 내용들인데요. 17장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죽으시기 전이에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일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창조사역에 관여하셨던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도 그렇게 나를 영화롭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를 미래에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구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을 위한 그 영광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혹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보증하시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게 우리의 이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내 영광,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자, 이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모든 이름이 주발 앞에 무릎 꿇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도 뒷받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질투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개념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가 하는 것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삶의 영역에서 주님만 높이는 삶으로 나가는 것은 이게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실전에서 어떤 이런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한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건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거죠. 이 진리는 어떤 면에서는 뭐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실제 영역에 있어서는 참 쉽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요.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고 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또 다윗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님 찾는 것 외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외에 다른 것 구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요. 다른 사람 다른 생활 다 포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초점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이 대원칙 앞에 순서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걸리게 되어지면요.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놓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삶과 또 이 다윗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바울의 삶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제 고린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다윗이 늘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그 공격의 대상이 뭐냐면은요. 바울은요. 뭐라 그러냐면은요. 말도 못하고 신앙적인 체험도 없고 또 뭐 능력도 없고 반면에 거짓 사도들인 자기들은요. 체험도 많고 경험도 많고 말도 잘하고 뭐 이런 어떤 어 뭐라 그럴까 비교 대상이 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거나 아니면 그의 이야기를 볼 때 그만큼 많은 능력을 경험했고 또 이 바울이 수사학이라든지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가 입술이 둔한 자라 이렇게 평가되어졌느냐? 그게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났던 어떤 경험들,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에 대해서요.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10을 했으면은요.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100을 떠벌려요. 이해가 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작은 일을 하셨잖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막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저 사람 참 대단한가 보다. 근데 그 거짓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100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가 표현하는 거는요, 그냥 뭐 10도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뭐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능력이죠. 귀신들 진짜 쫓아내는 거는 이건 뭐 표현이 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의 생애 자체가 온갖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들을 어디 가가지고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11장쯤에 가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능력도 없고 또 아무런 뭐 그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게 여기게 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것을, 그걸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요,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좀 용서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정말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더라. 근데 그 경험이 뭐예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사람이 이루 다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었더라. 내가 그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금만 좀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어떤 신앙적인 배경들, 그리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들,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요. 근데 조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는 또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당했던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40의 가만매를 4번을 맞았고 31 가만매 39대죠.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에 의하면은 매를 지나치게 때리질 않았어요. 그 최대로 칠 수 있는 게 40대까지 칠 수 있어요. 근데 40대를 치면은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혹시 실수할까봐 잘못 세가지고 40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딱 39대까지만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맞으면 아주 죽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 또 배를 타고 가다 파손해가 죽을 뻔한 것, 또 여러 가지 배신들,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걸 당한 사람은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요, 정말 자기 자신이 대단해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간증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속이 빈 사람들이에요. 그거 자랑스러워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표현이 좀 그런가? 어떨 때 나눠야 할 것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거짓 사도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괴율의 욕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심지어는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된 권위를 가지고요, 성도들의 뺨을 막 돌려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뺨을 돌려 맞으면서도 성도들이 은혜롭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 서가지고요, 뭐 그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막 욕하면서 성도들 막 깔아뭉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막 온갖 욕설을 퍼부면서, 뭐 그분은 특별한 어떤 그게 은사고 그게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거 절대로 온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질투하고 계세요.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뭐 성도들을 향하여 함부로 욕하고 반말 찍찍거리하고 막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 장로가 더 귀해요? 아니면은 목사가 더 귀해요? 성도가 더 귀해요? 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성도가요. 우리 그게 영어로 하면은 성자예요. 그죠? 성이라는 단어가 세인트라는 단어잖아요. 얼마나 귀한 단어인데. 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마치 오늘 얘기는 반말거리 찍찍거리 하면서 이렇게 뭐 무지한 것처럼, 영적인 경험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경험은요, 어떠면은요, 그거 불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필요하니까 보여주는 거야. 그거 없이는 못 믿을 사람이니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못 믿을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믿음은 뭐예요? 그런 거 없어도 믿고, 그런 거 없어도 자기 삶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뭐 좀 경험했다고, 또 뭐죠, 어떤 기적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은사로 주어진 거는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은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 외에는 나를 위한 유익 없어요.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넘어지고요, 영적으로 후퇴하고 쇠퇴하게 되어지는 지름길이 은사예요. 근데 우리 은사를 구해줘. 근데 그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주기 위한 순전한 도구로밖에 우리는 그거를 구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은사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은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은사가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는요, 그 은사를 가지고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정말 무수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수한 은사들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세우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겐 전혀 자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역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뭐라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저 사도 바울 말은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는데 삐리삐리한 사람이야. 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증거 뭐 이런 거 있는가? 봐라, 없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표현이 좀 그런데, 버리고 거짓 사도들을 택했어요. 거짓 사도들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향하여 박수를 쳤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개척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금방 떠나버린 거죠. 그 차이가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받을 만한 그 말, 그리고 이 은사는 강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 나았더라 그러면은요, 천리 밖에서도 찾아가요. 사람이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리면은요, 사람들이 나래비 줄을 서요. 와가지고 기도 한번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만큼 은사가 강력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은사들을 자랑하고 다녔고 그거를 간증하고 다니고 그거를 내세웠다라고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뭐죠? 삐리삐리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되거나 이렇게 취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세요. 11장 12장 읽어보면은요, 그 일을 행한 사람,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더라. 그게 3인칭으로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조금만 용서해줘라. 내가 이런 거 별로 유익이 없는 줄 알지만은 너희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부득불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높아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 수많은 은사들이 부어졌대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방언들, 병 고치는 은사들, 능력들, 뭐 예언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교회였어요, 약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요, 굉장히 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요, 은사와 성숙이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뭐 보세요. 신앙이 성숙하면은 이렇게 은사가 많이 부어지면 신앙이 성숙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은사는 많이 부어졌는데 신앙은 가장 약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젖으로 먹여야 돼. 여러분, 젖이라는 거는 우리 조한이가 먹는 거예요. 예성이만 돼도 젖 안 먹어요. 다시 젖으로 너희를 양육해야 될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아주 어린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어린 교회인데 마음은 높아져 가지고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온갖 종류의 모든 죄악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요, 표현이 좀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근데 이런 모습들이 현대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30년 전에만 해도 우리가 왜 그 마태복음 25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이런 거는 뭐 우리 현실에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읽어보면은요, 단 하나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죄악이 없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30년 사이에 도대체 한국 교회에 혹은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가 무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은 어린데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무지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마음이 높은 거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죠. 교만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지도에 따라 가지고요,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영광을 자랑했더라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급속하게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운 복음을 가리키고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참다운 복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즉시로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니까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최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영광을 가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고,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모든 영광 마땅히 돌려줘야, 그러니까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져야 될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돌려드릴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요, 사람은 사도 바울을 깔봤을, 좀 삐리삐리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 평생에 따라다녔던 게 뭐냐면은요, 사도가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사도권에 대한 그런 도전들이 있었죠. 그에게 뭐 참 종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 수없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을 12사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마띠아를 제비 뽑아가지고 그 가룟 유다의 수를 채웠던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의 계획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그 12명의 사도들과 같은 놀라운 위치,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세운 사도가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질투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를 뒷받침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를 삐리삐리하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 쓰여진 성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얼마나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어깨에 유럽이 걸려 있었던 거죠. 야, 이거 정말 멋진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어깨에 한 교회에만 걸려 있어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어깨에, 저의 어깨, 여러분의 어깨에 한사랑 예전교회가 걸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제가 그냥 빈말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게 이제 우리 어깨에 한사랑 예전교회를 걸어놓은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어깨에요, 유럽이 걸려 있었잖아요. 아주 엄청난 일이죠. 한 지역이 아니고요, 유럽이 걸려 있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어떻게 이끄셨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그게 보여진다는 거죠.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질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질투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래서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질투,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이 부분을 좀 사례를 들어서 살펴봤습니다.